오늘 새로운 공간에 들어와서 첫 번째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꼭 개척교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공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체육관에서 지금 또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리모델링 과정에 좀 불편하더라도 참으시고 좋은 공간에 이제 7월 첫째 주, 둘째 주가 되면 이사 가게 됩니다.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불편함을 잘 견뎌주시기를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역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존경받고 유명한 또 건강한 교회라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교회 원로 목사님의 강의였습니다. 이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질의와 응답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목사님이 그 원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40년을 목회했다고 들었는데 40년 목회하면서 어떤 성도가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아주 특이한 대답을 하셨어요. 40년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함께 목회하기 힘든 교인이, 이런 교인이 있었답니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던 교인이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의외죠? 사실 고마워했는데 이 교인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들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은혜는 받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교인들이 힘들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의와 공로로 삼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교인들은 참석하지 않는 다른 교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인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은혜는 없이 자기 공로로 삼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 말이죠. 그 다음 질문을 또 그분이 했어요. 어떤 교인이 제일 좋았습니까? 했더니 일주일에 주일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나와서 10만 원짜리 헌금 딱 한 장 하고 돌아가는 교인, 이런 교인이 제일 좋았다고. 또 물어봤어요. 왜 그런 교인이 좋으십니까? 이 말을 하자마자 그 회중 전체가 다 웃었어요. 그냥 너무 공감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교인이 왜 좋습니까? 했더니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오는 교인은 일단 항상 교회 올 때마다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또 목사들을 만나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자기 부정의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은혜 받기가 쉽더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책감을 헌금 10만 원을 딱 내고 가니 얼마나 또 교회에 도움이 되겠어요. 이런 교인이 너무 좋았다고. 여러분은 이런 원로 목사님의 말씀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많이 들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부정을 하느냐,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누구입니까? 만세전부터 육이 되기로 예정되었고 하나님이 유기하신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룟 유다를 만나게 될 때 결국 그 가룟 유다는 유기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유기하기로 예정된 사람을 유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르시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냐는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답변을 설교를 통해서 드렸어요. 가룟 유다는 어떤 한 특정한 인물이 아니었다고요.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집단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어떤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에서 나온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지향성 말이죠. 그 가룟 유다의 집단성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의와 공로를 자꾸만 구원에다 끼워 넣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만세전부터 유기하기로 예정하셨답니다. 그리고 유기하셨어요.
무엇이 불의합니까? 가룟 유다는 세상의 힘이라 말하는 것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힘으로 세상의 힘이라 말하는 것을 나에게 축적하기를 원했던 사람, 이런 집단, 이런 성향, 이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 만세전부터 이런 집단적 사고를 유기하기로 예정하셨고 유기하셨답니다. 무엇이 불의합니까?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 지향성, 그것을 유기하기로 예정하셨고 유기하셨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불의한 심판이냐는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마쳤더니 한 교인이 내려오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풀렸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예정론을 믿는데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도 옳지만 이분은 설교를 잘못 들으셨구나. 그런 의문을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가룟 유다였음을 인정하라고 한 설교였거든요. 내가 그 가룟 유다였음을, 이런 집단적 속성이 고스란히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설교한 거였거든요. 내 설교는 그날 실패했구나, 이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정이 없이 시작되는 모든 사역은 다 결과가 어그러집니다. 오늘 성경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만세전부터 선택하기로 예정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베드로는 한 개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집단,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에서 나온 행동, 지향성을 의미했던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사실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누가 크냐 작으냐 논쟁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가지 마옵소서라고 막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너는 마귀라라고 물러서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디바랴 바닷가로 도망갑니다. 그게 절망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들은 도망가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눈에 보면 이게 자기 부인으로 보였던 겁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가페스메. 예전에 너만큼은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너 정말로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했느냐? 물어요. 이때 베드로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옛날 같으면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그런 사랑을 합니까? 당연히 그렇죠. 당근이죠. 이렇게 말할 법한데 이 베드로가 대답하죠. 필레오래. 제가 만약 감독이라면 이 영화를 찍고 싶어요. 그 필레오라고 말했을 때 그 베드로의 표정이 뭐였을까? 고개를 수그리면서 주님, 제가 예전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아가페적인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은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냥 우정 어린 정도의 사랑밖에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세속지 가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안에 배신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배신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항상 똑같습니다. 이거는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예외가 없어요. 우리도 다 배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신할 거예요.
배신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본래 그러니까요. 이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배신을 인정하세요. 배신했다는 것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배신할 것임을 예측하세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시면 됩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백성들을 만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반드시 구원해내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해놓고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구약에 보면 이미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말씀은 객관적으로 보면 옛 계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옛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옛 계명은 이 이웃 사랑을 지켜내는 방식이 달랐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켰어요. 이건 옛 계명입니다. 사람의 이목을 중시 여겨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을 생각해서 이웃 사랑을 지켰어요. 이게 옛 계명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 의를 쌓기 위해서 자기의 열심과 의지를 동원해서 이웃 사랑을 했어요. 이게 옛 계명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옛 계명을 지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웃 사랑을 해놓고 그것을 자기의 의와 공로로 삼아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 제가 구원받을 만하죠? 이런 짓을 합니다. 이게 옛 계명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킨다고요? 이건 노예이죠. 노예의 근성 아닙니까? 또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보상을 바라겠다고요? 그리고 보상을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한다고요? 이게 옛 계명의 방식이에요. 이 옛 계명의 방식대로 이웃 사랑, 교회 사랑을 하면 결과가 나빠요. 어그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도대체 이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지키는 방식이 다릅니다.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앞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고백과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지키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웃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무리 저를 바라봐도 저 자신을 사랑하기에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자기 부정이 전행되어진 이웃 사랑이 새 계명이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의 공로는 없습니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저는 반응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웃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랑을 유통했을 뿐입니다. 이런 자기 부정이 있어야 이웃 사랑이 건강한 진짜 이웃 사랑, 진짜 용서, 진짜 섬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정이 있고 난 후에 이루어진 이웃사랑이 새 계명이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은총의 결과이니까요. 오히려 감사하죠. 하나님,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이 그 선한 것을 주셔서 그 선한 행위가 나오신 것, 이거 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옛 계명과 분리시킨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이웃사랑,
명령해서 될 것 같으냐? 명령해서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으냐? 한순간은 되겠지요. 끝까지 안 됩니다. 사람의 이목 때문에 하는 이웃사랑? 이게 정말 진짜 사랑이 맞느냐?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이웃사랑? 이것이 진짜 건강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기 부정이 전제되어 있는 이웃사랑이 되어야 교회를 건강하게,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는 이웃사랑,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래야 결과가 좋아해요. 이것이 되어진 자는, 결국 자기 부정이 되어진 자는 염려하지 마세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을 격발시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자기 부정이 있는 사람은 이걸 하게 됩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보상이 따라주지 않아. 보상이 있으면 좋죠. 감사하게 받으세요. 그걸 뭐 외면할 필요는 없어요. 알아주면 알아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해야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너무 과한 거예요. 알아주면 고맙지만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기 부족을 통해서 이웃사랑이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이 새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격발되어서 이루어진 사랑을 하게 되면 이웃사랑은 결국 겸손한 사랑이 나오게 돼요. 사랑을 하더라도 교만하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도 죄인인데 이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자기 부정이 있어야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정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나옵니다. 어그러진 사랑이 나와요. 제가 제주도 교회 이야기를 한 가지 또 소개합니다. 이 예는 너무나 좋은 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1등으로 선택된 교회가 제주도에 있어요. 물 위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꼭 찾아가 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물 위에다가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우리나라에서 1위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누가 지었냐면, 한 회장님이 다른 사람들 돈 내지 않아도 된다, 나 돈 많으니까 내 돈을 다 들여서 교회를 지었어요. 짓고 나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담임 목사가 필요하죠. 담임 목사를 청빙해 왔네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그 목사님을 따라서 목회를 지원하고 도와주니까 이 장로님이 삐친 겁니다. 이 회장 장로님이 삐쳐서 목사님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폐쇄 명령을 내렸어요. 이건 내가 지은 교회니까 아무도 못 들어온다.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빗장이 걸어 잠긴 그냥 관광의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보세요. 교회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부정이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지어요. 만약 그 회장님이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사업하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이 특권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건 저에게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이, 자기 부정이 있었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분이 전금을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대주주 역할을 한 거예요. 내가 지었으니 내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자기 부정이 없는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은 결국 이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 있는 사랑은, 이웃 사랑은 결국 또한 사심이 없는 사랑이 됩니다. 대가와 보상이 없어도 끝까지 해낼 줄 압니다. 왜요? 이건 의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옛 계명과 결과가 다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하는 이웃 사랑, 교회 사랑이어야 결과가 좋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을 발동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새 계명을 맛보려면,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옛 계명의 방식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 되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옛 계명의 방식대로 한번 열심히 내 의지와 열심을 동원해 은혜 없이 십자가 대속의 은총 없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은총 없이 한번 옛 계명의 방식대로 이웃사랑, 교회 사랑을 열심히 해보세요. 제가 예언합니다. 결과 완전 엉망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으셔야 돼요. 아, 맞다. 하나님, 저에게는 새 계명이 필요하군요.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2주 전에 가야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우리 부산에 100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님 몇 분이 모여서 중요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가장 또 오래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쉐어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참 우리 모임이 좋은 게 자기 속내 얘기를 해요.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아주 거리낌 없이 막 설교했답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요즘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목사님에게 원수가 생긴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내 문제가 되고 보니까 사랑하라는 설교가 안 나오더랍니다. 죽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막상 내 문제가 되니까 이게 되지를 않아서 나 어쩌면 좋겠냐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우리한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 당신은 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절망해 봐야 하나님 저에게 이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이웃사랑, 원수사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옛 계명을 마음껏 해보세요. 얼마나 결과가 안 좋은지. 그걸 겪고 나서 이제 새 계명이 이래서 필요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부정은 자기 부정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거룩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기 부정이 있는 부모를 통해서 좋은 자녀가 양성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특이하면서 이상한 법을 하나 통과시켰어요. 알고 계시죠? 체벌금지법. 학교에서만 있는 게 이제 가정으로 들어와서 엄마, 아버지도 애들을 때리면 구속됩니다. 이게 법으로 제정 중에 있고 아마 통과될 것 같아요. 분위기상으로. 제가 법조항을 봤더니 아령을 애 손에 들고서 일어났다 섰다 앉았다를 반복시키면 이게 가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문제가 됩니다. 아이가 이의 제기를 하면 재판받아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권을 중시하고 사람의 인격을 중시해서 만들었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초달하지 않는 부모는, 잠언에 말씀하세요. 초달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때리지 않는 것은 자녀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린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뒤지게 맞으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근데 참 중요한 게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상처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6학년 때까지 딱 때리시더니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들아, 이제 너는 중학교 가니 이제 맞아서 고칠 날은 이제 지났다. 그리고 너를 때리는 걸 이제 중단하마. 멋있어요. 그런 아버지. 저도 따라 했잖아요. 제 아들한테 딱 6학년 때까지만 때리고 중학교, 너는 이제는 맞을 나이는 지났다. 맞아서 고칠 나이는 지났다. 이렇게 말해놓고 했죠. 여러분, 때리고 안 때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려도 상처 안 입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때리면서 함께 울었다고 합시다. 울면서 때리면 아이가 상처받을까요? 니글니글 웃으면서 때리니까 비난하면서 때리니까 애가 상처받는 거죠. 같이 울면서 때리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또 아이를 때려놓고 한마디 하면 돼요. 야, 너 맞을 짓 많이 했지. 이 아빠는 너보다 옛날에 더 했다. 나도 네 할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으면서 살았다.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했다. 이 한마디 자기 부정만 하면 이 아이 아무리 엉덩이가 시퍼렇게 맞아도 상처 안 받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그건 몰라요. 참 기가 막히죠. 이 진리, 자기 부정에서 나오는 체벌이
얼마나 가족을 건강하게 하나님도 체벌하셨는데 당신의 백성을 때리시잖아요. 울면서. 우리 하나님은 웃으면서 때리지 않고 울면서 때려요. 아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때립니다. 그래서 우리 상처 안 입잖아요. 이런 자기 부정이 있는 자식 사랑이 자녀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정이 있을 때 교회를 살리고 교회 건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은 이제 두드림센터를 완공했습니다. 완공검사가 나왔어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공사가 진행될 때 저는 매일 현장, 아니 하루에도 여러 번 현장에 나갔어요. 관심이 있고 궁금하고 기도가 나오고 현장에 매일 나갔어요. 근데 나가면 나갈수록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이 공사장 인물들이 제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되게 섭섭하대요. 제가 담임 목사인 줄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안 그래도 키도 조그맣고, 이런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저렇게 키가 조그맣고 눈도 조그만 목사가 설마 담임 목사랴 아마 싶었겠죠. 2달 동안 알아주질 않더라고요. 마음에 섭섭했어요. 그분들이 당신이 누구요라고 말하면 제가 답변을 준비했어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답변까지 준비했는데 묻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3개월째 공사가 진행될 때 막 제가 바쁜 가운데 나갔더니 막 투정을 부리면서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꾸만 나와서 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내가 담임 목사라고. 참 기가 막히죠. 목사도 정신 안 차리면 이런 짓을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사람이요, 이게 불교인이었던 거예요. 이 담임 목사의 용어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당신은 도대체 그게 무슨 사람, 역할하는 사람입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란 당신네 절에 있는 주지 목사와 똑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이 건축 과정 속에 있었던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자기 부정하지 않는 교회 건축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무효입니다. 항상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진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당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부정이 있는 교회 건축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랑, 이웃 사랑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해서 해봤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이목을 보고 한다고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한다고요? 이건 비겁한 겁니다. 째째한 거죠. 그러나 자기 부정이 있으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요. 그 자기 부정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웃 사랑을 격발시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요. 자녀 사랑이 되어지고 교회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 사랑, 자기 부정을 통해서 나타난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자녀 사랑만이 건강하고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약에 있었던 옛 계명이 아니라 지키는 방식이 전혀 달랐던 자기 부정이 선행되어진 이웃 사랑을 새 계명이라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가정도 자기 부정이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사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살아나고 격려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자기 부정이 있는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가 좋은 교회, 승리하는 교회,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멈출 수 없는 사랑,